복음과 십자가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여자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여기 뭐 이상히 여겼다고 나오지만 이게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교사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교회 교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그 교사들은 여자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특히 자신의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요즘은 뭐 말을 안 할 뿐인가요? 아무튼 여자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심지어 자기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라고 여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회방거리이다. 방해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와 대화를 많이 하는 그 습관이 이제 자신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대한 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교회 교사들은 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토라죠,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치 딸들을 화류에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교사라고 아주 유능한 뛰어난 위대한 교사라고 칭함을 받으셨는데 그런 분이 지금 여자와 대면하심으로써 여자와 대화함으로써 이런 편견을 다 깨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여겼어요. 놀랐죠. 그렇지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질 않아요. 이때 관습으로는 제자가 스승의 한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스승에게 정중하게 스승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묻지 않아요. 제자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아마 여자가 그곳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못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원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여자는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원래 우물가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 출신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용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재건하는 자, 회복하는 자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용어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을 할 때 여자가 한 행실들이 있잖아요. 이 행실이 뭐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봐도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여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자가 한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이 랍비라는 말은 제자들이 스승을 칭할 때 존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랍비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그 선생들, 교사들을 의미를 합니다.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냥 일반 교사가 아니라 존경받는 교사, 존경받는 선생. 그걸 유대교에서 이제 랍비라고 불렀죠. 뭐 니고데모의 경우가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의무가 있었어요. 스승이 잘 먹고 잘 쉬도록 챙겨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스승이 아프다, 그럼 음식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뭐 만약에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덤에 묻는 것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을 향한 예우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예우를 다하면서 챙겨드립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좀 드시라고 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빵과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을 드시지 않는 거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다시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는 말씀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추수는 종말과 관련된 용어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이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흰 옷을 입고 다가오는 사마리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는 기쁨이, 수확하는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삶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요. 많은 노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정작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수확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은 다른 경우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영적인 추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추수. 이 영적인 추수의 때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에 시간차가 없이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모두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시면서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정결하지 않다고 여겼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정결함을 지키려는 의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흙이나 먼지도 자기의 몸의 발바닥에
묻는 거, 신발에 묻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갔죠. 시간이 더 걸려도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목적지를 갔습니다. 그 정도로 경멸을 했어요. 안 섞이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죠. 멸망한 후에 일부는 끌려갔어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근데 일부는 아수르 사람들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아수르 민족의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혼혈 정책이 뭐였냐면 아수르 민족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포로로 삼은 혹은 다스리고 있는 다른 많은 주변의 이방인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국가들의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순수하지 않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지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에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멸시하고 경멸했죠. 정결하지 않다고 여겼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이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것도 난 여자인데 사마리아 사람의 땅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 보통 당신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는데, 이런 의문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으려고 하죠. 이 사회에서 경멸받거나 피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해요.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온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주.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왕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이 왕을 구원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 구원자라는 말은 1세기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즉 유대인의 왕을 칭할 때 구원자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구원자라고는 안 불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 이것도 쓰지 않았어요. 재건하는 자, 오직 이 표현을 썼어요. 재건하는 자, 회복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표현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사람들도 쓰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이걸 요한은 지금 써요. 이 구원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네로 황제와 같은 로마 황제들을 칭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들은 뭡니까?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자예요. 온 세상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왕국들을 그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개념을
뜻할 때 구원자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예수님을 지칭할 때 구원자라고 말한다? 이거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시다. 이 표현이에요. 진정한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의 개념이에요. 사마리아와 온 세계를 향한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구원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적인 구분만 없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여자와 남자가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또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또 차별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다 차별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자가 차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차별받았어요. 유대인 교사들은 여자와 깊게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겼잖아요. 여자도 차별했죠. 사마리아인도 차별했죠. 이방인도 차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모든 민족을 위한 왕으로서.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민족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남녀노소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 그런 편견 없이 이렇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가난하건 부하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편견에 둘러싸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한 자 나이가 많은 자 적은 자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 또한 차별 없이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이건 강한 자들이건 부한 자들이건 가난한 자들이건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온 백성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